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셈이라고 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셈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쪽으로는 또 다른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아무래도 강단에 오늘 일부 예배 올라올 때까지 준비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오늘 주신 말씀이 다음 주에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소한 말씀이죠. 평상시 때 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또 에돔의 백성들과 유다의 이 세 나라의 군사들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그 과정에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을 진중에서 마실 문이 끊어진 그래서 이제 셈을 판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누구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구요? 에? 아니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누구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세벨. 틀려도 괜찮아요. 오늘 축구가 이겼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설교하는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벅차올라. 질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놈하고 게임을 했어요. 야 세인아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무승부일 것 같아. 아빠는 분명히 이긴다 1대0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브라질의 그 실력에 그러니까 두 번이나 계속해서 졌거든요. 굴하지 않고 그냥 그 맞붙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맞붙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기죽어서 살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 그러니까 맞짱 떠버리죠. 맞짱 떠.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축구선 어린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계속해서 수비만 했으면 그 기술 좋은 브라질 선수들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다가 여러분 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맞불 작전을 했거든요. 같이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너무 얌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는 그 마귀를 어떻게 공격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마귀한테 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래 내가 오늘 한번 맞붙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한번 그 배짱을 가지고 한번 덤벼보자 그 말입니다. 마귀한테. 아멘입니까? 그러면 승리해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합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한 왕인데 정치는 아무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양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어린 양의 털 10만 마리의 털이라고 그랬고 순양의 털 10만 마리가 더한 몇 마리예요? 20만 마리의 양의 털을 갖다 조공으로 바쳤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조공도 끊어버리고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런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사밧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합세를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지금 치러가는 그 과정 중에서, 모압을 치러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에돔 족속은 저 밑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중해에 있고, 요단강의 오른쪽으로 이제 우쪽에 암논이 있고, 밑에 모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은 이 지중해 쪽에는요 대단히 곡식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기후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요단강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대단히 더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이 광야요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해서 치러가는 모압을 치러가기 위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7일째 가는 날에 그들 진중에 마셔야 할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식량이 없으면 여러분 가축들을, 짐승들을 잡아먹으면 배고픔을 일순간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이 떨어지면 데리고 간 가축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중에 양식이 떨어진 것보다도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세 나라의 이 연합군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광야가 없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광야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광야거든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광야인데 믿음의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느 누구도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삶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나라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 진중에 마실 물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석유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고대사회는 이 우물에 대한 쟁탈전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을 때에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삭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쫓아내면서 그 우물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물은, 샘물은 그들에게 생명이었거든요. 모든 가축과 재산들을 유지하고 지키고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그래서 노예와 이렇게 종과 주인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느냐면, 누가 물을 차지하고 있느냐, 누가 우물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파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주종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서는 그만큼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중동에 있는 그 땅이 아무데나 파면 물이 펑펑 솟는 땅이냐? 절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리고 유다 군인들에게 닥친 이 문제는요, 지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전전긍긍하고 발을 동동동동 굴러야 하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일꾼으로 세워진 오늘 우리 이제 귀한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하실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과연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 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랬어요. 5절 6절. 그때에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에게, 즉 아합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을 때 남쪽 유다 왕은 누구였느냐? 여호람이었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역사가 있었지만 남쪽 유다는 다윗 왕과의 그 적통들이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서로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과는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함께 연합해서 이 버릇없는 모압 왕 배사를 쳐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7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사밧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대단히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나와 당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신들에게, 어머니 이세벨의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합도 이세벨도 악했지만 여호람도 그에 못지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이 말이 걸작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나는 도친 계친이라 그 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앙의 사람들과 악한 것들에 함께 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의 유익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앉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불의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희낙낙하고 함께 멍에를 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 일꾼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설령 내가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육신의 유익이 주어지고 내 재물에 이익이 주어질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마시고, 설령 친척의 관계가, 내 인척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차마 어떤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장로로 기름 붓고 장로로 세움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담배 피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웃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비웃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교회는 다 끝났다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은 세상에 조합장을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선전에 운동해서 그 장로님이 이제 운동했던, 밀어주었던, 후원했던 그분이 이제 조합장이 됐는데, 또 자기 애삼촌이 이제 후원해줬던 이제 분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조합장이 되어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라, 약점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믿지 않는 조합장의 말을 듣고 장로가 자기의 외삼촌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숙모대님 분이 온 동네에 돌아다니며 저런 것들이 장로냐고, 그렇게 저런 것들이 교회냐고 그렇게 욕하고 다녀서 며칠 전에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와 함께 해서는 안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칼에 맞고 창에 죽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요. 여러분, 가다 보게 되어지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이게 임금 그 유다 백성들한테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그들의 임금이었거든요. 왜 그들의 먹어야 할 가축에게 먹어야 하고 사람들이 먹어야 할 물이 떨어졌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부하게 될지 모르고 배부르게 될지 모르고 등 따숩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의한 일이 함께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 매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양식이 떨어질 수 있고 물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 때에 필요한 물이 내 인생의 진중에서, 내 자녀의 인생의 진중에서 그 물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 물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주는 그 물이 끊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냐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넘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진중에 물이 끓었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모압 왕을 치러 가기 이전에 세 나라가 서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동맹했던 것이 끊어지고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악한 왕은, 불신한 왕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악한 왕은,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기 위해서 세 나라를 모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람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맹해서 지금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누구를 먼저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발을 동동 구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사람을 찾기 때문에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일어난 그 현상에만 촉각을 세우고 그곳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발이 닳도록 동서남북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랬어요. 여호람.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맞짱 뜰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이 진중에 물이 떨어졌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들 군대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 하나님의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서 비겁한 자리, 비굴한 자리에 빠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이 지금 정말로 이 삼국의 동맹이 깨어질 수 있는 위기, 어쩌면 이 모압을 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게 되어진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뭐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발만 동동 구리지 아니하고 그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진중에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의 진중에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하늘의 샘으로 넘쳐나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구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여기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기 힘든 그곳에 저 멀리 광야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리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저 우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엎드리는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엘리사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건너가서 데리고 와야 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중의 물을 채워주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지. 사람에게 부탁하면 인생을 찾아다니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쫓아다녀야 됩니다. 어디에 내 인생의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내가 엎드리는 그곳, 여기에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아무리 발에 등불에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끄집어 당겨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자, 어떻게 했든 그들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엘리사가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여호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돔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까를 간절히 원하는 내 자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높은 자들, 이 세상의 정치 유력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끊어진 샘물을 다시 샘솟게 하고 진중에 떨어졌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시고 그 은혜를 내게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실 때에 끊어졌던 진중의 물을 주실 수 있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주셨던 물도 거두어 가시는 얼굴입니까?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그런 얼굴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조금 하나님의 뜻에서 벌어졌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라도, 내 얼굴 때문에, 내 믿음의 얼굴, 헌신의 얼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도리어 그들의 인생에 끊어졌던 샘물을 부어주시는 축복된 얼굴. 여러분, 보톡스 맞아갖고 얼굴만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다 교회로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이쁘고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군포에 대한 악행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라도 우리 군포 서북교회 때문에 그 진노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라 했어요. 판다고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파라고 했어요. 근데 팠습니다. 자, 그곳에 20절 보니까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개천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는 그 깊이만큼 물을 채워주셨어요. 개천의 크기만큼 물을 채워주셨어요. 넓이만큼 물을 채워주셨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존 낙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기도로 개천을 많이 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파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파는 것만큼. 내 신앙의 경력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로 많이 개천을 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넓이 파면 넓이 파는 대로, 크게 파면 크게 파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작게 파면 작게 파는 대로 채워주시고, 얇게 파면 얇게 파는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놈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개천을,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세요. 하늘의 샘물을 많이 파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샘물, 하늘의 샘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샘물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의 샘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파세요. 3시간 파면 3시간에 샘물을 채워주실 것이고 1시간 파면 1시간에 샘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멀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팔 때요, 자,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지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개천을 파서 물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바람이 구름을 몰고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의 샘물을 개천을 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 가운데 비록 바람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냐 할지라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바람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샘물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팔 것입니다. 지식도 많이 팔 것이고 학벌도 많이 팔 것이고 사업도 많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세상의 비바람이 내 인생의 개천에 채워줄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 여러분, 이 하나님 여기에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헤매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내 인생의 개천에, 말라버린 내 인생의 개천에, 떨어진 내 인생의 진주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세상에 비가 내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진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바람과 비로 채워진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샘물이에요. 세상의 바람과 비는 어느 한순간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두어져 가버리고 그것들은 다시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비바람이 없어도 채워주시는, 그리고 비바람이 없어도 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추대되어진 분들은 절대로 세상과 같이 멍이 매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여러분의 신앙의 얼굴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비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보게, 모압을 완전히 무찔러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늘 샘물을 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